할렐루야. 1월 3 저녁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요, 학교 정문에는 이 학생들의 옷차림과 두발 상태를 점검하는 선도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선도부 학생들은 학생 주임인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어떤 이 가방과 옷차림, 또한 두발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기록하고 또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때는요, 이 두 발을 이렇게 뭘로 검사를 했냐면, 이렇게 배드민턴 채 아시죠? 이 배드민턴 채로 이렇게 딱 재가지고요, 어느 정도 규정에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그냥 바리깡으로 확 밀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엄격했고, 그리고 또 두 발에 요즘에는 뭐 두 발 자유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선도부원들의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종종 이 선도부원들 중에도 교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학생들에게 모범과 귀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서 탈선을 일삼으면서 학생들을 뭐 이렇게 자신들이 뭐 이렇게 통제를 한다? 이거는 좀 손가락질 받을 만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어찌 학생들의 세계에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과 또 국민들에게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자들이거든요. 국민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불편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법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은 법을 초월한 그런 존재들로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세우냐, 국회의원들 다 없애버리자,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며 살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설교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언론에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 목회자들의 비행을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절,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절 유대인들도 그릇된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어떤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참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나라를 되찾지도 못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도 그들은 로마의 피지배 계급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율법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그래서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할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 반열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인데요. 율법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잣대로 해서 남을 판단하기를 즐겨했다는 겁니다. 자,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한숨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비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행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는 특권을 받은 동시에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는 말씀을 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가지를 받으면 10가지를 다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들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진리로 로마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 하는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한 일에는 소홀함이 없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 예수님 시절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아래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요한 가치를 삶으로 담아내지 못한 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지 이 기준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할례에 대한 교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연동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과 할례를 연동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한 번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는 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살에 새겨지는 할례 언약을 한 번 행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천국을 이미 확보하게 되어졌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무할례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발을 들여서 세례받고 시간이 지나 집사가 되고 또 교회 중직자가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다워야 하고 중직다워야 되고 하나님 자녀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중직은 중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중직의 직분을 받았는데 중직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빼고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한 수 받았는데 목사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직분답게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받은 직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직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율법과 할례가 떨어져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아는 데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받은 직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또한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고3 수험생인 한유진 학생을 위해서,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